오늘 저녁 읽은 이 시편 50편은 지난 시간 생각한 시편 49편과 같은 형태의 교훈적인 그러한 시입니다. 이 시의 표제에 아삽의 시라고 했는데,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편의 연주를 맡았던 악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이 시를 썼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구약 역대하 29장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다윗의 시 그리고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비하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삽은 이런 연주를 맡고 또 시도 쓴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진 것이죠. 이 시에서는 이스라엘 종교의 진리와 생명을 등한히 여기고 그 외부적인 의식만을 위주로 하는 그런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재물이 뭐냐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를 던 데서부터 지금 때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재판장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고, 성령님은 바로 심판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부분적이 아니라 세계적이고 전체적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올바른 방법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죠. 왜냐하면 메시아의 왕국이 세워질 때 모든 사람들이 복음적인 예배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거기에 참여하도록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1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 모든 나라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멸망당하고 또 각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에 대해서 낱낱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잘못을 책망하기 위해서, 그리고 율법적인 제도를 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이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그래서 시온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심판이 선포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개혁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당신의 말씀과 법령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나타내십니다. 그때 시온에 거하신 하나님은 시온에서 빛을 비추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시온산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시온을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이라고 그렇게 지금 오늘 표현하고 있는데, 이건 이미 48편 우리가 생각할 때 언급을 했습니다. 시온은 거룩한 산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곳이에요. 사실 거룩한 것은 이건 아름다움의 완성인 것이죠. 자, 본문 3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날에 우리 하나님이 임하셔서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율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당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자들로 하여금 그의 심판을 듣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아까 왔는데 2층의 양반들이 저보다 먼저 철문을 열고 들어와서 앉아가지고 막 물을 그냥 활짝 열어놓고는 한 서너 명 앉았는데 되게 시끄럽게 떠들더라고요. 근데 올라오면서도 아무 시끄럽다 했는데 여기 있는데도 소리가 막 들려요. 그리고는 나갈 때 제가
3층으로 올라가는 소리를 제가 쿵쿵 하면서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또 뭐야, 은진이가 또 요 반주한 소리가 분명히 들렸을 텐데, 반주 연습하는 소리가 들렸을 텐데도 아무 데가 없는 거죠. 자기들만 좋다고 그냥 얘기한 다음에 내려가면서 자기 이 건물에 자기만 있는 줄 알고 철문을 잠그고 내려간 거예요. 여기 있다 보니까 철문 잠그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려갔죠. 따라 내려갔죠. 따라 내려가서 보니까 벌써 갔고 철문을 잠겼어요. 그래서 다이얼을 다시 이렇게 열어가지고 문을 열어놓고 그러고 왔는데 이제 올라오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는데 그냥 차 타고 출발하지 않고 이제 또 저 주차장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 여기가 다 들리는 거죠. 창문을 열어보니까 땅바닥에 앉았어 아예. 그럴 거면 뭐 여기서 다 얘기하고 나가서 또 거기서 또 다시 2차로 해. 예. 그런 걸 보면서 참 세상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소위 말하는 일요일만 교회 나간 줄 알고 수요일날 예배로 모이는 줄을 모르는 그 관심 자체가 없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곳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는 거예요. 바로 위층에 구원의 장소가 있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바로 위에 있는데 난 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구원이 바로 내 옆에 있어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예수하는 사람들, 직장에서 여러분들 옆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구원이 바로 내 옆에 있고 그런데도 그냥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게 참 이걸 뭐라고 말해야 되나 이걸 안타깝다, 안타까워. 그래서 제가 올라와서 속으로 당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의 심판을 듣도록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타나심은 그때 아주 장엄하고 두려울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잠잠한 양처럼 아무 말씀 없이 그냥 순순히 가셨어요. 왜? 우리의 죄를 지기 위해서. 그러나 심판하러 오실 때는 잠잠한 양같이 오실까요? 아니요. 그때는 호령하면서 오십니다. 큰일 납니다. 그때는 예수했던 사람들.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랬어요. 사곡한 유대 민족을 깨우치기 위해서는 그네들의 죄에 놀라게 할 수 있도록 심판의 불이 삼킬 것을 경고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4절로 5절 상반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왜요? 여긴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차 다가올 진노가 성도들한테는 해당되지 않으니까 말이죠. 악한 사람들이 당해야 될 형벌이 정직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는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주님 오신 날 그때도 여긴 마중물 교회, 저쪽이 무슨 교회, 저쪽은 원주제일 교회, 그런 거 없어요. 거기 가서 무슨 지상에서 교회 이름들 다 되면서 팻말 있어가지고 자, 마중물 교회 교인들 이리 오세요. 그런 거 없어요. 거기서 다 하나예요. 네? 다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그 앞에 모여서 주님과 함께 입회인의 자격으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자, 여기 엄숙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됐습니다. 6절에 보니까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은 그는 심판장이시니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온 세상에 선포될 것입니다. 죄인들의 양심까지도 거기에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하늘뿐만 아니라 음부도 지옥도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할 수 없게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께서 심판장이시기 때문에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공의로우십니다. 그분에게는 불의가 조금도 개입될 수가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여러분 세상의 재판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아무리 공의대로 하려고 하지만 할 수 없는 사정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그래서 세상의 재판에는 악한 일들이, 아니 억울한 일들이 많아요. 다음 10편에 나온다면은 하나님은 공의를 수행하실 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억울한 일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어요. 스포츠 보다 보면, 경기 보다 보면 뭐 이런 뭐 심판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레프리 이런 사람들이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잖아요. 근데 그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선수들이 뭐라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너무 억울하니까 뭐 이러잖아요. 배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이렇게 하면 뭐예요? VCR 돌려서 다시 보잖아요. 그래서 심판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근데 제가 축구 경기를 보면서 얼마 전에 축구 경기를 보면서 재미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전에 유럽에서 영국에서 축구하는 그 경기를 이렇게 돌려주는 그런 그 채널이 있는데 우리 은하가 손흥민이 팬이잖아요. 근데 저까지 팬이 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는데 손흥민이가 골을 막 몰고 들어가다가 그 페널티 박스 안에서 골키퍼가 마주오면서 서로 약간 부딪혔어요. 그래서 손흥민이 볼을 차지를 못하고 볼은 저쪽으로 날아가고 그리고 손흥민이가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주심은 휘스를 불더니 골키퍼에게 옐로우 카드를 보였어요. 그리고 페널티킥이라는 거예요. 골키퍼는 억울한 거예요. 공도 안 만졌다가 공도 안 만졌고 내가 발을 건 것도 아니다. 손흥민이 넘어졌지만 발을 건 것도 아니다. 내가 슬라이딩을 하면서 손흥민의 발에 내 손이 조금 닿기는 닿다. VCR을 보니까 슬라이딩을 하면서 볼은 이미 빠졌고 슬라이딩을 하면서 손흥민 오른쪽 발을 약간 쳤을 때 팔로 다리를 대시해오는 선수의 다리를 얼마나 세게 쳤다고 넘어지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손흥민은 넘어졌어요. 헐리우드 액션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넘어졌어요. 골키퍼 때문에 넘어졌는지 헐리우드 액션인지 모르겠지만 넘어졌고 VCR 상으로는 손흥민이 다리에 골키퍼의 손이 닿았어요. 근데 저 닿은 저 정도가 페널티킥을 주어야 할 정도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누가 하느냐? 그건 VCR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 해설하는 사람 말이 저건 오로지 주심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골이 됐어요. 페널티킥을 쏴가지고 골키퍼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다 이건 뭐 주관적인 거니까 야 정말 이거 억울하다 이건 정말 이게 페널티킥 상황이 아니구나 이게 그러나 주심은 같이 따라하면서 멀리서 보니까 이건 정말 세상의 판단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사법적인 것도 그렇고 스포츠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지금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시험 기간이 있었어요. 시험을 보는데 이제 시험을 보다 보면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돌면서 뭐 질문 있어? 그리고 이제 뭐 물어보잖아요. 이제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들어보니만 그 과목의 문제를 낸 그 선생님이 들어보더니만 그 몇 번 문제는 그 잘못된 거니까 이렇게 바꿔라. 그러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정확한 내용은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잘 못 들었어요. 그래서 옆에 친구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시험 감독관으로 들어오셨던 선생님이 너 일어나. 그러면서 저를 지목하는 거예요. 너 왜 그쪽 쳐다봤어? 그래서 그게 아니라 잘 못 들어서 물어본 거라고. 그랬더니 뭐 안 믿어주는 거죠. 그분이 미술 선생님이었는데 그런데 그 이후로 저는 그 미술 선생님한테 찍혔어요. 그래서 체력장을 하는데 옛날에 체력장 있잖아요. 고등학교 들어갈 때 체력장 있잖아요. 중3 때 중학교 3학년 때까지도 그 선생님한테 찍혀가지고 중3 체력장 하기 전에 학교에서 이제 그 체육 시간에 이렇게 그 체력장 연습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왜 그거 뭐죠? 이렇게 두 개 나무 토막 정육면체 나무 토막 두 개 갖다 놓고 이쪽에 갖다 놓고서는 왜 이거를 저쪽으로 옮겼다가 다시 이쪽으로 옮겨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그런 거 있어요. 몇 초에 초 찍어가지고 몇 초 그걸 하는데
이 양반이 저를 골탕을 먹였어요. 한참을 뛰고 있는데 초를 재질 않는 거야. 시작! 하면서 이걸 안 재는 거예요. 저는 숨이 턱에 차도록 왔다 갔다 했는데 반 정도 하니까 자자자자 다시 해 다시 이러는 거예요. 저는 이미 반을 뛰었는데 얼마나 숨이 찼겠습니까? 애들이 옆에서 와 하고 웃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을 제가 이렇게 봤어요. 선생님 눈하고 저하고 눈이 마주쳤죠. 지금 제가 생각해봅니다. 그 사람은 교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교사의 자질이 틀린 사람이에요. 교사의 자질이 틀린 사람들이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을 여기 다니면서 야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이 정말 교사인가? 그런 선생님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참 안타까운 그런 교육 현실이에요. 우리나라에. 정말 그렇습니다. 이렇게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런 것입니다. 정말 그런 사람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 그러나 여러분 위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에는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억울함을 당했던 그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맞아 네 양심이 맞았고 네가 맞은 거야. 그 사람이 틀린 거야. 나는 안다. 그 말씀해 주신 거예요. 공의롭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제 7절로 15절까지는 재물 대신에 기도를 하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에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으로 기록이 됐어요. 하나님은 의식적인 율법의 준수로 자기들이 해야 할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7절 말씀 보시면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시기 전에 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끔 너무 속상하고 그런 데 있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 기도는 들어주고 저는 왜 이랬습니까? 그럴 때 있잖아요. 그 하나님은 제 하나님은 아니고 그분의 하나님. 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 재밌는 얘기 있잖아요. 네? 전에 무지하게 말씀드렸지만 번동제일교회 김정호 목사님이 아들을 잃었어요. 잃으시고 그리고 나중에 늦둥이를 또 아들을 보게 되셨어요. 근데 그때 집사님의 그 안수 집사님도 와이프가 임신을 이제 하셨는데 거의 뭐 그 크게 차이 안 나게 이제 낳은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아들을 낳았고 이 안수 집사님은 위에 딸이 있어요. 근데 또 딸을 낳은 거예요. 아들을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 또 늦둥인데 둘 다 늦둥이에요. 언니하고 차이가 커요. 그래 지금 장로님이시지만 그때 그 안수 집사 시절에 그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너무너무 그 우리가 많이 웃은 기억이 있는데 하나님 정말 이러십니까? 목사님은 아들 주고 집사님 딸 줍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 소리. 그러면 안 돼. 왜? 줄만하니까 준 거예요. 줄만하니까 준 거예요. 저희 동기 전사님 신대원 졸업하고 몇 번 말씀드렸죠? 신대원 졸업하고 저 도주청 가는 그쪽에 이사간 그쪽에서 신방 자전거 타고 그때 전임 전도사였어요. 담임이지만 전임 전도사였어요. 신방하시고 자전거 타고 오시다가 뒤에서 차가 들이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가셨어요. 우리 동기. 그분이 신대원 시절에 딸이 이렇게 있는데 사모님이 임신을 했는데 또 딸을 낳으셨거든.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밥도 별로 안 먹고 시무룩해 있고 대체 왜 그런 마음을 했어요? 낙연세를 좀 드신 분이 오라고. 근데 그렇게 안 받더니 말이야 사람이. 하나님이 주실만 하니까 그가 전에 딸도 주신 거지. 뭘 그런 걸 가지고 말이야. 교육자가 말이지. 하나님이 하겠다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말이 그렇게 하는 거면 말이야.
거기 사모님이 말이지 그 수비할 수 있겠냐.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그래서 다 뜻이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하나님, 내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죠.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8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들의 형식적인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의식적인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유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준행하는데 부족함이 없었어요. 따라서 꾸준히 하나님 앞에서 행했죠. 꾸준히 했어요. 그리고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왜? 잘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제사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산림의 산속의 짐승들도 청산의 생축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의식보다 신앙과 순종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호세아 6장 6절 말씀에도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14, 15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널 건지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연락되는 제사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가 말하자면 감사의 표현이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가령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이건 감사의 표현입니다. 찬송도 감사의 마음으로 드려야 되고, 기도도 감사의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헌금도 감사의 마음의 표시입니다. 우리 예배에서 감사의 요소가 빠져버리면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봉사도 그래요. 봉사의 동기는 감사입니다.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편 기자 그랬잖아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편 116편에 말씀했는데, 그런 마음에서 봉사하는 것이지 이걸로 무슨 공로를 더 쌓아볼까? 그럼 나를 좀 알아줄까? 어떻게 될까? 내 얼굴이 좀 서겠지? 그런 것으로 봉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전과는 것도 그렇습니다. 죽었던 내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받은다. 이 구원을 어떻게든지 아직 받지 못한 그 불쌍한 사람들, 그 심령들을 위해서 전하는 것. 그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면 그게 뭐든지 간에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면 그게 뭐든지 간에 다 하고 싶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생활이어야 되는데 그 동기는 바로 감사이다 하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아라 그랬어요.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아라.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한 것을 꼭 이행해야만 된다. 지켜야 된다 하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중단시키지 않는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아뢰인 것, 하나님과의 약속, 다짐, 각오 철저하게 우리가 열심히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모습이 꼭 필요합니다. 셋째,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랬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여러분, 사람이 사는 곳에는요 환난이 다 있습니다. 환난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환난은
누구에게나 다 옵니다.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유식한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다 분별이 없습니다. 환난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육체적인 환난도 있고요. 정신적인 환난도 있고 혹은 이런 나라, 민족적인 그런 환난도 있고 또 이런 코로나19처럼 전 세계적인 그런 어떤 뭐 천재지변이랄까 질병이랄까 이런 환난들이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여러 종류의 환난이든지 간에 어떤 종류의 환난이든지 간에 아마 환난을 안 당해보신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난의 날이 있습니다. 개인 생활에도 민족적 역사에도 환난의 날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시편 50편에 15절 말씀했잖아요.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에게서 봉사받기만을 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대접받기만 바라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들이 찾아와서 당신께 구하기를 바라십니다.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원망부터 하는데 원망한다고 뭐 일이 뭐 달라지나요? 그건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움 당하면 낙심하고 절망하는데 낙심하고 절망한다고 해서 또 되는 일은 또 뭐예요? 그것도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심지어 반항하고 자포자기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살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잘못된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당신을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경직 그 목사님 살아계실 때 영락교회에서 이렇게 매 주일마다 말씀을 전하시는데 편지가 하나 이렇게 온 거예요. 목사님한테. 이 편지를 보니까 이 자매님이 어렸을 적에 크게 파상을 당해가지고 얼굴이 뭐 많이 안 된 거죠. 뭐 그래가지고 정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게 살아왔지만 살 의미도 없고 뭐 정말 소망도 없는 그런 가운데서 그래도 이렇게 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더 이상은 내가 그 사회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뭐 사회를 어디 나가서 뭐 직장을 다니든 뭘 하든 뭐 하든 얼마나 살기 힘들겠어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더 이상은 내가 못하겠다. 내가 오는 주일날 목사님 교회 가서 한번 예배 마지막으로 드리고 그리고 내가 갈 길 가려고 한다. 그 편지가 그 편지를 한 목사님 받으시고 고민이 되시는 거예요. 고민이. 그래서 그 당시 영락교회 교인수가 6만 명이었습니다. 6만 성도. 그런데 그 6만 성도 다 차치하고 그 한 자매만을 위한 설교를 만들기로 마음먹었어요. 목사님. 그 한 자매만을 위한 설교를 하기로 결심을 하고 한 주간 내에 말씀을 정해서 준비해서 당일날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는 잊어버렸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나중에 편지가 왔는데 그때 그 자매 그날 이 자매가 와서 교회에 와서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던 것이죠. 듣고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살 소망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미국에서 의사가 됐어요. 그것도 피부과 의사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처럼 이렇게 얼굴 못 쓰게 된 이런 사람들 그거 고쳐주는 그런 피부과 의사가 됐다고 그러면서 편지로 그거를 한 목사님이 간증 삼아서 교인들에게 말씀해드려요. 그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네. 전에 히스기야 왕은 병 중에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병의 나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저런 병으로 고생하는 분이 계시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혹 사업이나
꼭 다른 어떤 것에 실패했다면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다시 재기의 그 기회를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 다음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가 어려움 속에 처했을 때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예수님을 꼭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힘써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간구를 기대 이상으로 이루어 주셔서 전화위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느 권사님의 간증이에요. 수십 년 된 얘기입니다.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그 가정은 뭐 세상적으로 볼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가정이고 또 뭐 신앙적으로 볼 때도 아주 훌륭한 가정입니다. 삼남 1녀를 뒀는데 공부 다 잘해가지고 아주 우수한 그런 학교를 다 졸업하고 이제 그랬어요. 근데 아들들은 지들이 알아서 이제 다 가정을 이루고 이제 뭐 그랬는데 애인도 있고 뭐다는 딸이 하나니까 삼남이 딸이 하나니까 딸이 엄하게 키우다 보니까 뭐 또 그때 또 시대가 그랬잖아요. 남자하고 교제를 할 뭐 결혼도 없었고 기회도 없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마땅한 혼처가 나서는 것도 또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가정이 사회적으로 상당한 위치에 있다 보니까 뭐 좀 생각이 있어도 이렇게 청혼을 들이밀 수 있는 그런 좀 담대함이 없어지는 거죠. 워낙에 사회적 위치가 있으니까 또 조심스러워서 말도 못 꺼내고 그런 동안에 이 딸이 대학을 졸업하게 됐습니다. 지금이야 뭐 여자들도 뭐 나이 뭐 서른 넘어서도 뭐 결혼하고 뭐 늦은 거 아니라고 말하고 그러지만 그 당시에 뭐 대학 졸업하면 벌써 뭐 23살 뭐 이렇게 되면은 빨리 좀 시집가야 되는 걸로 알았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때는 조금만 지나가면 뭐 노처녀 소리 듣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도 마음이 초조해지고 본인도 마음이 초조해지는 거예요. 그 시대는 그랬거든요. 그렇다고 신문 광고를 낼 수도 없잖아요. 네? 그래 할 수 없이 혼처가 날 때까지 그냥 공부를 계속 할 수밖에 없어서 대학원에 진학을 했습니다. 물론 뭐 대학원에 다니시는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학생의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공부하려고 한 건 아니거든요. 집에서 그냥 뭐 있기가 좀 뭐하니까 그래서 간 거지 공부를 해서 뭐가 되겠다 뭐 그래서 간 건 아니거든요. 집에서 그냥 놀고 있을 수만 없어서 그래서 그냥 대학원에 진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 가 있다지만 공부가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마음도 뒤숭숭하고 학교에 가서도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 공부도 제대로 되지 않고 그러다가 하루는 솔직하게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만저만 해서 학교를 그만둬야 되겠다. 도저히 공부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눈치를 챈 거예요. 딸의 속마음이 어떤지 눈치를 챈 거예요. 이걸 더 이상 끌어봐야 뭐 시간만 가지고 공부가 될 일은 없다 하는 생각을 안 거예요. 지혜롭죠. 그래서 이 권사님이 그래 알았다. 이제는 다 매듭 짓고 다 정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자. 우리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께 부르짖자. 그리고는 권사님이 딸을 데리고 1년 반 동안 기도원을 다니면서 그냥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다고 해요.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저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어려운 일 있으면 부르짖으라 하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열심히 1년 반 동안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구라파에서 공부하던 아들이 결혼 때문에 귀국하게 된 거예요. 결혼식 때문에. 귀국해서 결혼식을 올렸는데 그때 그 아들 친구가 하객으로 축하해주기 위해서 하객으로 왔다가 그 오빠 여동생, 자기 친구 여동생이죠. 신랑 여동생한테 홀딱 반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좀 교제해보자 그러고 청혼하자 그러고 양가가 흔쾌히 허락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오빠가 결혼한 다음 달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되게 빨리 한 달 만에 오빠가 결혼한 그 다음 달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뭐 권사님이 의사사위 맡게 됐다고 좋아하면서 그저 기도하니까 됩디다. 어디 가든지 기도하니까 됩디다. 기도하니까 됩디다.
그런 말씀을 몇 번이고 반복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면 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라. 그저 어떤 일이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임으로 응답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귀한 기회를 만끽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수요일 이 저녁에 주여전에 올라 예배하면서 귀한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그래서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럴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런저런 모든 일들이 있을 때 아버지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앙망하며 주 앞에 부르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믿음의 신앙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로부터 위로받고 또 응답받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릴 수 있는 귀한 기회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평생에 놀라운 간증거리가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